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느님 사랑에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을 많이 많이 빌어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의 기도 영광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뵙게 되네요. 네, 그동안 예수님 많이 사랑해 드렸어요. 네, 어려울 때 부탁도 많이 드렸나요? 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이제 사순을 맞이하는 33세의 나이로 아주 멋진 나이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하늘나라가 활짝 열려있는 은총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쓰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네. 이 순환의 시간들, 사순 시기는 특별히 하늘나라가 활짝 열려 있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당에 갈 때 통행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이래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환의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 천국에 딱 올라가면 그 주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의 통행증을 딱 보이면 통과. 너무 기쁘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통행증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겠죠?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믿어야죠. 네, 믿는데 어떻게 믿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네, 잘 믿어야죠. 그런데 이 통행증을 잘 간직하려면 예수님하고 절친되어야 되겠죠. 네, 절친되려면 미리미리 지상에서 예수님과 절친되어서 천국을 살아야 되겠죠. 네,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 계속 자리에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사랑해 드려. 그래, 끝까지 잘해보는 거예요. 아유, 아주 굉장히 신세대시네요. 네, 제 조카가 휴가를 갔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상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잘.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잘 하면 된대요. 근데 굉장히 신세대의 언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려면 성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예수님 생각하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흥미진진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서예요. 성서의 치유사화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을 가장 잘 아신 분은 누구였어요? 네, 성모님. 그렇죠. 성모님도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으셨던 하느님 아버지하고 함께 살으셨던 예수님. 네,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하늘나라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잘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늘나라에서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우리들이 사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하늘나라의 사랑을, 하늘나라의 자비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아기로 탄생해서 키워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시는데 성서에 가장 잘 써있죠. 그 성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언어로 써놓으셨어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아이들도, 글을 못 배운 사람도, 글을 배운 사람도, 지식인도, 무지한 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써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아버지 하느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서에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쉽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성서 시간이 되면 항상 성서를 읽고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그 치유하신 예수님 대목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마르코복음 5장, 예수님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회당장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죠? 아주 쉬워요. 회당장이 어린 딸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병이 나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연극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저희는 이제 5세, 6세, 7세 이렇게 함께 있는데 7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배역을 정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누가 주인공 할까? 야이로의 딸은 누가 할까? 그리고 회당장은 누가 할까? 아버지는 누가 할까? 어머니는 누가 할까? 또 거기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곡은 누가 할까? 그걸 이제 배역을 다 정했어요. 배역을 정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야이로의 딸을 하겠대요. 그래서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이제 좀 저쪽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가는데, 야이로의 딸이 중간에 누워 있는 사이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막 움직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야, 너는 죽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움직여? 그랬더니 걔 버릇은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몸을 푸는 거래요. 다리도 떨고 손도 떨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부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너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엄마가 자기 전엔 항상 다리랑 발을 떨어야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7세가 가서 너 탈락. 내려와. 아니야 너. 그래서 걔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이가 갔어요. 두 번째 아이가 갔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랬어요. 너 죽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다 오시더라고. 그래. 삼촌도 오고, 그리고 이모도 오고, 고모도 오고, 다 와가지고 그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어? 돌아가신 분, 그 저기 아빠한테. 근데 나는 아무도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혼자 너무 심심해서 자기 혼자서 거기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탈락됐어요. 너도 아니야, 내려와. 그래서 두 번째 되고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에 이제 반 자폐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말을 안 해요. 한묵적 자폐인데 걔는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모든 일들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말 안 하고,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을 했었는데 그 교구만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서 누웠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특징은 무표정이에요. 그리고 자폐니까 말 절대로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딱 배역을 너무너무 잘 해놔서 그 아이가 가서 누웠는데 진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죠. 무표정하죠. 정말 죽었나 봐. 아이들이 어머 정말 죽었나 봐. 가가지고 봤어요. 정말. 그랬더니 숨은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또 다시 이제 연극하고 또 한 번 가서 보고 연극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친구한테 딱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안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탁 잡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기역자로 딱 죽었어요. 눈도 안 뜨고 기역자로 딱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뭘 줄까? 응? 뭘 그러다가 물 갖다 주자.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빡 뜨더니 주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일어나는데 물은 물이야. 그래서 주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기절을 했어요. 완전히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했어요. 정말로.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아이예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만 딱 한마디 한대요. 밥. 그러면 끝이래요. 밥 달라고. 아주 딱 한마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주스를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주스를 정말 아주 큰 잔에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벌컥 마시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아, 맛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표정이 더 먹고 싶은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스 한 잔 더. 그래서 또 한 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벌컥 마시더니 아, 시원해.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 야이로의 딸 하면은 그 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실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세 마디를 한 거잖아요. 응? 주스. 그리고 아, 맛있다. 아, 시원해. 이 문장을 한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교구만 갔다가 했었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가고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의 나중에 별명은 뭐냐면 발통이에요. 말에 발통이 달렸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 말문이 터졌어요. 그래서 예, 이 말씀이 자폐, 지금 이제 자폐가 굉장히 저희 시대에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자폐는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좌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하는 그 무기력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 아이를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이제 많이 상담을 가요. 근데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영혼의 치유자세요. 예. 그리고 우리 영혼의 멘토야.
상담가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한 3분의 1, 뭐 한 50%는 그 상담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혼 깊은 부분, 마음의 그 깊은 그 상처, 그리고 우울함, 그리고 좌절, 무기력, 이러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내신 예수님 외에는 이 그 영역 넘어, 이 영혼 넘어 차원은 예수님밖에 이거를 치유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이들이 이제 연극을 하고 방에 들어가면은, 교실에 들어가면 항상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발통이 달려가지고 몬테소리 교구를 하는데 잘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잘 못하는 아이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착착착착착착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동뿐만 아니고 이 아이가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야이로의 딸이에요. 일어났다는, 소녀야 일어나거라.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아이의 손이 닿았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잡아서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 성서를 읽을 때 모션을 하면 좋아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어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이 7세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아이를 정말 그 연극 시간 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서를 읽을 때 소녀야 일어나거라 할 때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우울할 때 계속 우울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이 잿빛이야.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제3의 인물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3의 인물 중에 가장 우리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서를 읽게 되면은 회당장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린 딸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게 돼요? 죽을 때. 맞아요. 죽을 때 되면 죽지. 정답. 불안에 빠져 있으면 불안해져서 죽게 돼요. 우울에 빠져 있으면 이 영혼이 이렇게 죽음의 상태로 가게 돼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꼼짝을 못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연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불안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성서에 성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아이들이 유심히 쳐다봐요. 그 이제 주인공을 한 아이들을 어떻게 됐나 하고 쳐다봐요. 그러면은 이 주인공을 했던 아이치고 변화가 없는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말을 해주면 믿어요. 아주 순수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서가 우리에게 치유제가 되고, 저 어렸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약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감기 걸리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한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물을 묽게 타가지고 독하다고. 그런데 약간 크고 나니까 이제 신약이 생겼어요. 코코 시럽이. 그러니까 코코 시럽이 맛있잖아요. 새콤달콤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병째로 마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맛있어 하는 거를 보고 할머니가 약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약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신약을 신약과 구약을 음문으로 한글로 쓰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붓글씨로 다 그거를 쓰셔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한문을 잘 못 읽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다 써가지고 이제 그 회장으로서 거기 이제 신자들한테 다 읽어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크니까 약을 잘 먹어야 된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을 잘 먹어야지 진짜 잘 먹는 거냐고 그랬더니 신약 그리고 구약. 구약은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약이라 구약이래. 그래서 구약을 잘 읽으면 신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 중에 신약과 구약보다 더 좋은 명약이 없다 그러셨어요. 네, 그 정말 그래요. 구약을 읽으면 우리의 일생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우리하고 다 우리의 인생이 그 구약 안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고 그 에집트 파라오에서 구해내셨나? 어떻게 그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나? 그거를 너무너무 상세하게 너무나도 보살피고 아주 손을 잡고 천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은 갈면 갈수록 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더 쉽고 더 치유제가 많아요. 그야말로 신약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한약을 먹었지만 이제는 코코 시럽을 한 병을 다 안 먹어도 그 딱 약만 먹어도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영적인 부분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반에 아이 중에, 우리 유치원 아이 중에 아토피가 아주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유치원에 딱 도착하면 딱 제 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친녀님 그래요. 그러면 어디만 괜찮으냐면 여기 손끝에 요 한 마디, 애기 손가락 요 한 마디만 아토피가 없고 나머지는 온 몸이 다 아토피로 완전히 이렇게 누런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아주 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옆에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나 전화를 받든지 뭐 서류를 하든지 언제나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예린아, 수연님이 성서 시간인데 너도 같이 들어갈래? 그랬더니 그날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제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름에 하복이 걔가 내 옆에 와서 달라붙어 있으면은 여기가 누렇게 돼요. 물이 그냥 이렇게 줄줄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뭐라고 자꾸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한 번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인공은 누가 할까 그랬더니 오늘은 예린이가 했으면 좋겠대요. 7세 아이가, 오빠가 예린이가 5세였거든요. 예린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하겠니?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나병 환자를 하고, 나병 환자가 또 한 명 있어야 되니까 누가 할까? 그러니까 또 하겠다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서 계시고 저쪽에서 나병 환자 2명이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네, 이렇게 7세가 3번을 말했어요. 근데 7세가 그 5세, 6세, 7세가 혼합반이라 같은 반에 있었는데 예린이가 늘 방에 안 들어오고 수연님 옆에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 친구를 보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애잔했어. 그래서 이 7세가 3번쯤 하고 난 다음에 눈이 빨개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런데 이 아이가 5세가 그 오빠의 눈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졌어요. 예린이가 이제 내가 물었어요. 교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너 눈이 어디 있어? 눈이 이제 부어가지고 이렇게 노란 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너 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 코가 왜 이렇게 빨개? 그리고 물은 왜 그렇게 자꾸만 나와? 그러니까 여자아이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두 나만 미워한대요. 그리고 그렇지가 않다고 해도 스스로도 소외를 시키기도 하지만 모두 나를 싫어한다.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실에를. 그런데 그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7세 오빠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을 하면서 이 아이 7세 오빠가 울었어. 그랬더니 예린이가 마음이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처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다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있다고 상처 안에 머물러 있거나 그 상처만 부여안고 있으면 상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 안에서 치유받을 필요가 있어요.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나 자신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성서가 아직도 베스트셀러 1위냐?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명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면 다시는 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서를 읽고 또 읽고 쓰고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담가도 어떤 선생님도 어떤 의사도 마음 깊은 곳의 상처, 영혼 깊은 곳의 아픔, 정신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 너머의 차원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알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 중에 오랫동안 상담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정말 20년도 넘게 받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정말 그분은 아주 이렇게 부유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싸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계속 그 상처만 갖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저한테만 오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상담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 상담 받고 있죠.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근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상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신대요. 예. 들어주시고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했는데 치유가 안 되셨네요. 그랬더니 아무튼 이야기하고 나면 시원하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가신대요. 그래서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치유를 받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이제 이 나병 환자를 그 아토피를 고친 부모님의 이제 옆동에서 사신대요. 그분이 가끔 놀러 오신대요. 근데 이 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날은 딱 들어오더니 제 방에 들어오더니 항상 내 방에다가 가방을 두고 가는데 가방을 딱 들더니 나 오늘 교실에 들어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실에 들어가? 야, 들어갔다가 금방 올 거지? 그랬더니 아니 가봐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근데 교실에 들어가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거의 한 8개월을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교실에 들어가서 잘 있기를, 머리로는 그런데 거의 8개월 동안 늘 애기손가락 잡고 다니다가 안 오니까 좀 서운해가지고 가서 이제 교실 문 살짝 열고 빼꼼히 보니까 그 7세 예수님 역할을 했던 친구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에게 뭐 비누 거품놀이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이 7세 오빠하고 이야기하고 뭐 다른 친구들도 다 반갑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나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심 식사도 교실에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시간쯤 되었는데 갈 때쯤 제 방에 들어왔어요. 가방을 들고. 춘녀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 그래? 엄마한테 전화할까?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더라고. 그래, 엄마한테 전화하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뭐라 그럴까? 그랬더니 교실에 들어갔다고 말해. 그래서 알았어. 그래? 아이고 어머니, 우리 예린이가 오늘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막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오늘 주인공을 했고, 그래서 성서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예린이 좀 바꿔달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수녀님한테 배워가지고 책 가지고 갈게. 기다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오늘 연극했던 성서 이야기를 이렇게 달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 오빠, 자기 연극할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 그래서 성서책을 다 표시를 해달래요. 아빠가 할 일, 엄마가 할 말, 오빠가 할 말,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아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서 달래요. 네, 머리가 좋죠? 아주 마음이 확 풀린 거예요. 그 연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표시를 다 했어요. 표시를 해갖고 이제 집에 가지고 갔어. 집에 가지고 가서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가 잘 아니까 어머님이 예린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9시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제 아빠가 항상 예린이한테 상처받는 거는 아무리 딸이 아토피가 되고 뭐 아프고 이래도 안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딱 갔다 오시면 항상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도 그날도 예린아 한대요. 그러면은 두 손을 벌리고 예린아 하고 안으려고 그러면 몰라 싫어 안 해.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잠근대요.
그런데 그날은 아빠가 예린아 하는데 아빠 그래서 딱 와가지고 안겼대요. 그래갖고 아빠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9시가 되면은 우리는 그래가지고 아빠랑 같이 이제 연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예수님으로 쓰고 엄마가 군중하고 예린이가 나병환자 1, 오빠가 나병환자 2. 그래서 두 나병환자가 착착착착 걸어오고 아빠는 서 있다가 아빠 그 나병환자 2명이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하고자 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빠는 그 나병 환자 둘이 올라왔을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이 말을. 그런데 아빠가 예린이를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빠가 한 번 하고 예린이가 한 번 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린이 앞에 딱 서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아빠가 7번을 하고 막 울었대요. 예린이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예린이가 그날 처음으로 아빠가 앉았을 때 엄마 수건 2장 그러더래요. 응? 그러더니 엄마가 수건 2장을 주니까 아빠 무릎 위에 딱 놓고 그 무릎 위에 딱 앉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노란 물이 흐르니까 아빠 무릎에 젖을까봐 그 수건을 놓고 앉아가지고 예린이가 마음이 아빠하고도 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게 됐어요, 관계가. 아빠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 집안이 다 아주 평화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갖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수연님 이거 한 거 또 해도 돼? 그럼 또 해도 되지. 똑같은 거 또 해도 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이 연극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신자가 아니에요. 엄마도 신자가 아니에요. 예린이도 아니야. 그리고 오빠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린이를 통해서 오빠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족과 관계를 아주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린이가 아프니까 오빠가 항상 불만이었대요. 예린이한테만 관심을 쏟는다고. 그런데 아빠가 이 예린이한테도 말하지만은 오빠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오빠의 마음에 늘 소원한 마음. 아빠는 예린이 생각만 해. 엄마도 예린이 생각만 해. 그런데 오빠가 아빠의 이 말을 들으면서 관계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상처받은 거,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세요. 치유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절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지내야 돼요. 성서를 읽는 거예요. 성서를 읽어야지만이 절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글씨를 읽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을 딱 잡아서 내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넣고 갖고 써야 돼요. 성서를 쓰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2달을 똑같은 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예린이, 오빠 똑같은 거를 2달을.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데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점점 더 좋은 관계로, 점점 더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가 한 번은 이제 그 종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그날은 제가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들아 오늘은 수연님이 성서를 읽어줄게 그랬어요. 막 영혼이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린이가 딱딱딱 걸어 나오더니 주녀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랬더니 이거는 글자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식상하게 그냥 동화책 읽어주듯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는 똑똑한 거죠. 마음에 느낀 거예요. 이 성서는 그 문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율이 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피곤하기로서니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8번째 하고 나니까 9번째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수연님이 이 성서를 읽어줄게 그랬어. 영혼이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가 2달이 되었을 때 연극을 한 지 2달이 되었는데 이렇게 진물 흐르는 게 멎었어요. 온 몸에 이렇게 물이 흐르던 게 꾸덕꾸덕해지더라고요. 꾸덕꾸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좀 지루하셨는지 너 수연님한테 가서 물어라.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 혹시 다른 것도 없는지. 그래서 예린아 너 우리 연극 많이 하잖아. 그거 아빠한테 좀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오빠하고 엄마 생각은 다른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의견이 분분했대요. 계속하자. 예린이 너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빠 아토피가 나병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나병은 아니지만 과가 같지 그러더니 과가 피부병이지. 그러니까 과가 같아. 그러니까 계속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난 좀 딴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풍랑을 가라앉히신 예수님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유치원에 아침만 되면 씩씩거리면서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씩씩거려갖고 주녀님 그러면서 문을 팍 열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 오늘도 엄마한테 맞은 거 알아요? 씨.
아유, 너 많이 속상했겠다. 오늘은 왜 그랬어? 동생이 되게 여자아이들이 좀 빠르잖아요. 자기가 양치하고 세수하고 들어와서 양말을 신고 그 노란 버스를 같이 타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빨리빨리 하고 내려갔대요. 그래갖고 벌써 스쿨버스 타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양말 한 짝을 신고 가지고 내려갔는데 벌써 떠나버렸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이 꿀밤을 줬겠어. 너 때문에 내가 또 가야지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고 올 때까지 혼났대요. 집에서부터. 그래갖고 이제 씩씩거려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난 거야. 근데 얘 아내는 늘 화가 있어. 아이들하고 뭐 싸워도 뭐 늘 화가 있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막.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도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막 이제 막 씩씩거리고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때마다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수연님한테 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그러더니 저를 딱 바라보더니 수연님도 저처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수연님도 화가 날 때 있지.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수연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나는 풀 때가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푸니에요? 나는 성당 가서 예수님한테 다 이야기해. 네가 나한테 하듯이 다 고자질해. 그랬더니 저 고자질 아니에요. 그래. 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수연님도 마찬가지야. 수연님도 예수님한테 가고 다 말해. 그러면 속 시원해요? 저처럼? 난 수연님한테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하대. 다 받아주니까. 그래, 수연님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몰라, 나는 너를 얼마만큼 받아주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 그리고 나는 속이 시원할 정도뿐만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다 상처가 치유받은 느낌이야. 너 그런 거 모르겠지?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수연님한테 이야기하면 시원한데 수연님이 가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 성당에 갔는데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감시를 가리키면서 저기 계셔. 왜 이렇게 깜깜해? 불 켜놓자. 불을 켜고 이제 딱 헤드라이트를 넣고 여기 계셔. 그랬더니 여기 와서 맨날 말한다고. 그래서 그래, 여기 와서 말해. 그랬더니 그래요? 무슨 말을 해? 네가 아침에 나한테 얘기했듯이 나도 속상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한다고. 난 너보다 더 많이 해.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들 이야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또 다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와갖고 나한테 막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뻗잖아요. 양호실에 가서 뻗거든요. 뭐 아무튼 화나는 일들이 많아. 아이들도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고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나는 예수님한테 다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많이 걸리겠다. 애들 많이 우던데. 근데 점점 짧아져.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나 말해도 돼요? 그래서 말해도 돼.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아침에 거기서 봤어요? 나 맞는 거? 나 머리 맞고 나 여기도 맞고 어깨도 맞고 아씨 나 진짜 힘들었어. 봤어요? 난 너무 속상했다고. 난 엄마가 미워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리고 예린이 지집에 꼴 보기 싫어. 뭐든지 빨라가지고 아유 같이 엄마 차 타고 갔으면 안 맞았을 텐데 그게 먼저 내려가서 내가 맞았잖아요. 좀 어떻게 해보라고요. 한 20분을 얘기하더라고. 많이.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정말이네요. 그랬더니 정말 시원하네. 정말 다 듣고 계시나? 그러더니 날 보고 저 내일 또 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서 너 오기만을 기다리시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너 힘든 이야기 듣고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속 시원하라고 여기 계시는 거야. 딴 데 안 가시고. 늘 여기 있어? 그래서 늘 여기 계셔. 그래서 수녀님도 이렇게 많이 얘기해. 처음엔 수녀님은 1시간, 2시간도 넘게 했어. 그렇게 많이 속상했어? 지금은 한마디만 해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더니 가자. 그러시더니 이제 나왔어. 그래서 그날 이제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풍랑을 가라지신 예수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막 풍랑을 막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두 분이어야 돼. 한 분은 이제 누워서 배꼽을 베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한 분은 이제 그 조용해지라고 하는 그 이제 예수님이 두 역할을 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저기 풍랑 누가 할까 하니까 저야 하더니 풍랑 하는데 정말 풍랑이 완전히 정말 질풍노도야. 막 그 분노 막 엄마한테 맞았던 그 화나는 거를 막 하는데 애들이 이야 정말 정신없지만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 파도를 막 정말 실감나게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배꼽물에서 딱 이러시고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배꼽물 메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막 이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파도를 향해서 이제 딱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고요해져라. 그랬어요. 잠잠해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요해지라는 말에 그 풍랑, 그 파도를 두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그거를 딱 떨어뜨리는데 그 눈빛이 정말로 고요해졌어요. 그 엄마한테 낸 거, 그 분노, 막 이게 고요해진 아주 아이들이 그 파도를 보고 그 칠세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도 놀랐어요. 예수님 역할을 했던 친구도 자기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뭐 애들이 이게 언어가 짧으니까 말은 잘 못해도 이 말씀이 정말 힘이 있구나. 그래서 누가 막 화 잘 내는 남편 있으면 늘 질풍노도 속에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성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그리고 내가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예수님, 저의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감싸 안아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의 모든 말씀은 다 나와 내 이웃과 우리 가족과 모두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나눌 때 이게 뭐 묵상 나누기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오늘 좋았던 얘기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7세가 주인공 7세 풍랑을 했던 친구가 오늘 정말 이상했어.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맞고 왔거든. 근데 수녀님한테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 좀 편안해졌어. 근데 수녀님도 화가 날 때 어디 가서 푼대. 그래서 나 오늘 거기 갔거든. 근데 나 오랫동안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 동생한테 화냈던 거, 뭐 그런 거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좋아졌어. 이게 표현을 얘가 못해서 그렇지 고요해졌다는 말이죠. 응? 그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나는데 그렇게 평온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예수님이 고요해져라 하는 그 말씀과 그때 내가 그 성당에서 느꼈던 그 마음과 똑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내일 또 갈 거야. 거기 또 갈 거야. 그러면서 영국 내일도 이거 또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교실에서 너희들이 선생님하고 몇 번 하고 수요님은 다음 친구들하고 해야 되니까 교실에서 해도 돼. 집에 가서 해도 되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꼬셔서 성자조배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계속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감실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숙제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 내일 또 갈 거야. 그러니까 야 어디냐? 어디야? 그러니까 지난번 오빠들, 형들 졸업했던 곳, 그러니까는 성당 다니는 애들은 다 알잖아. 그 수녀원 성당.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7세는 알거든요. 감실이라는 걸. 주일학교 때 배우니까 너 그 감실 말하는 거지? 예수님 고신 곳?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 고신 건 알아도 거기 감실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이들이 갔어요. 얘 따라서 한 6명이 갔어요. 쫙 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은 늘 맞기 때문에, 여동생은 늘 맞기 때문에 오빠가 간다면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이제 한 4시쯤 종일반이 되었는데 이제 오빠들이 야 가자 감시를 향하여 그러면서 이제 쫙 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나한테 와서 치근치근하면서 오빠 어디 가는데? 그래서 오빠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데가 있어. 거기 간대.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오빠가 가면 또 때리면 어떡해. 그래서 못 가. 수녀님 같이 가? 그래서 그래 갈까? 그랬더니 근데 너 거기 가면은 말씀 사탕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오빠들이 야 하면서 가니까 자기도 야 하면서 가다가 딱 넘어졌어. 그래갖고 뭐 무릎이 까져가지고 아파서 못 일어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은 피나물 울거든요. 아프든 아프지 않든. 이렇게 보니까 피가 안 나. 그래서 아이고 피는 안 나지만 너무 아프구나. 그러니까 피 안 나?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네, 갔어. 가서 이제 말씀 사탕을 하나 딱 뽑았어요. 뽑아갖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읽는 거다 그랬더니 갖고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오빠가 가서 어제처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탄으로 이제 아빠한테 맞은 얘기를 또 하더라고. 막 이제 오늘은 뭐 아무튼 어제보다 더 세게 맞아가지고 엄마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지각할 거냐면 해가지고 또 많이 맞고 왔어.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가 너무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막 말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큰 소리로 말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어려운 이야기 해도 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랬더니 이제 뭐 다 무슨 통성기도도 아니지만은 고백을 막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아버지가 낫게 해주세요. 뭐 아무튼 다 6명이서 각자가 이제 그 알맞게 감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자기는 이제 오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빠가 여기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사탕 지금 이거 봐도 돼요?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 너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래 한번 펴봐. 그랬더니 딱 폈어. 근데 이 아이가 이거 나 못 읽어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일어나시오. 근데 이 아이가 아까 넘어졌잖아. 근데 진짜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그 말씀사탕을 펴자마자 딱 감시를 향해서 예수님 거기 진짜 계세요? 나 아까 넘어진 거 어떻게 봤어요? 진짜네. 그러더니 오빠가 이제 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가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나를 때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손 좀 써보래요. 오빠 마음이 착하고 좋아져가지고 나 좀 머리 좀 안 때리게 해달라고 엄마가 때렸던 그대로 얘를 막 여기도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아유 정말 기분 나빠. 그러더니 애들이 6명 죽 다 나왔어. 오빠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를 얘기하더라고. 다 가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알고 계시죠? 보라가 나보고 뚱뚱하대요. 근데 아빠는 아니라는데 난 너무 창피하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그 보라가 나 좀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야. 자기도 말 다 하고 나니까. 그래갖고 이제 기쁘게 이제 다시 이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느낀 거예요. 말씀과 성서와 감실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건 똑같다.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한테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젠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감실한테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실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데리고 줄줄줄 가면 거기 가가지고 얌전하게 앉아서 속으로 처음에 막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속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체조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해요. 연극을 해요. 근데 이 연극이 얼마나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연극을 하다 보면 아빠도 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오시면 할아버지도 해야 되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도 하셔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자랄 때는 그 옆에 구역장님도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장, 부역장 막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려워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하실 수 있어요? 네. 아프니까 어떻게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죠. 바로바로 말씀으로 가야지 돼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다 데리고 왔어. 데리고 이제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지붕을 뚫고 들것에 들려가지고 내려왔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갖다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네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친구들이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그리고 들것에서 이제 이렇게 딱 놓고 연극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친구가 뒤에 이제 엄마가 이제 막 하도 약간 절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너무 시켜가지고 엄마가 하면은 좀 살살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뒤가 아킬레스건이 좀 이렇게 도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말 안 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항상 뒤로 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보는 거야. 제가 왜 저렇게 걷지? 안 보이게 하느라고 뒤로 걷는데 사실은 더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됐어요. 중풍병자. 그 이제 들것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들것을 담요를 탁 들더니 앞으로 쫙 갔어요. 뒤로 가지 않고. 근데 얘는 몰라. 자기가 지금 뒤로 걷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위력을 내가 간직하고 내 것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글자로 남아있게 해야 될까? 네, 내 것으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치유 사화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읽고 쓰고 먹고 취하고 입고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것이 되죠. 그럼 절친이 되는 거죠. 절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치유가 되죠. 다 됐어. 지상에서 천상을 사는 거예요. 천상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상이면 지상에서 천상을 살다가 천상에서 천상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좋은 명약을, 신약과 구약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 것으로 하고 쓰고 읽고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지 돼요. 내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그라든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이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날 그 연극의 주인공, 오그라든 손은
누가 할까 그랬더니 뭐 어디 이 친구가 했으면 좋겠대요. 괜찮겠니? 그러니까 하겠대. 그래서 그 친구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움츠린 상태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오그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상황을 이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손을 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움츠린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가 손을 펴라 하는 순간 손을 딱 폈어요. 피는데 이 움츠린 몸에 이 태도가 쫙 힘이 들어갔어요. 이 엄마가 항상 얘 보고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직 6세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이 주눅이 들면 아이들이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오그라든 손을 펴게 해주려면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읽고 쓰고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IQ가 얼마일까요? 무한대. 아우 똑똑해요. 우리 IQ는 150. 150 플러스 무한대. 그러면 얼마만큼일까? 그래, 한이 없죠. 그러면 내 IQ 150을 갖고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무한대의 그 IQ를 끌어서 내 것으로 해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히 큰 IQ를 가지고 쓰는 게 나을까요? 네, 무한히 큰 IQ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지. 네, 예수님을 부르면 누가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시지만 하느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쓰세요. 읽고 쓰고 새기고 먹고 입고 취하고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 지상에서 천상을 살고 천상에서 천상의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예수님과 절친돼야 된다. 예수님과 절친되려면 지금은 순환의 시간이니까 사순절이니까 14처를 하세요. 지난번에 짧게 가르쳐 드렸죠. 제1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제2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낫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처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환을 받으신 거예요.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무한한 힘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 얼마일까요? 무한하죠. 죽음의 값. 그럼 부활의 값은? 네, 무한해요. 그러면 내 상처를 예수님의 죽음과 딱 일치시킬 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힘으로 저의 이 상처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할 때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시고도 남겠죠. 그러면 그 상처들을 내가 끌어안고 늘 끙끙끙끙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게 나을까요? 부탁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의 대가를 치른 것이 이 십자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순환의 시간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순환의 시간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삼 위의 사랑을 첫 번째로 받는다 그랬어요. 맨 천당에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는데, 그래서 성삼의 사랑을 온통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순환의 시간을 하면서 14초를 짧은 14초를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성서와 순환의 시간 그리고 14초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더 절친된 상태에서 이 지상을 천상으로 이끄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성경을 써야 되고 또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힘을 입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순, 은혜가 많이 내리는 이 사순을 예수님과 절친되어서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은총의 시기를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녀님 주옥 같은 말씀, 미소천사 우리 항수녀님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91번 찬양하고 미사 준비하겠습니다. 391번입니다.